그래서 미리 기분이 나쁠 것 같은 분은 자리를 뜨셔도 괜찮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때다 싶어서 일어나는 분이 혹시 계시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시지 말고 끝까지 앉아 계시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보수적인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개방적인 사람처럼 보이시나요? 보수적이라고요. 네, 제가 어떻게 생겼죠? 꽉 막히게 생겼나요, 제가? 네, 그건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네, 저는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편은 맞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서 자주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만나러 가지 않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왜 안 만나러 가니?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헤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만 만나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리고 오므리질 않더라. 그리고 눈을 이렇게 제대로 뜬 것도 아니고 개슴츠레하게 떠서 사진이 웃기게 나왔다. 그리고 뭘 먹고 있는데 입을 꼭 다물어야지 뭘 먹고 있던 걸 그대로 계속 멈추지 않고 먹는 바람에 사진이 정말 이상하게 나왔다. 두 장의 사진을 제가 그렇게 평가하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도 이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사진을 찍는데 왜 먹던 것을 멈추지 않았냐라는 것과 사진을 찍는데 왜 눈을 똑바로 뜨지 않고 다리를 치마를 입고 오므리지 않았냐라는 이 이유를 대면서 나는 더 이상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7살 때 저의 여자친구를 제가 결별을 하게 됐었죠. 지금 사진 봐도 참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7살 아이인데 7살 아이니까 예쁘게 생겼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진짜 예쁘게 생겼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쭉 봤는데 7살 아이라 그런지 예쁘게 생긴 건 맞았습니다. 참 좋아해서 유치원 때 자주 만나기도 했었고 골목길에서도 자주 같이 놀고 또 소풍을 가면 짝꿍을 꼭 제가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선생님께 그때도 그날 소풍에도 선생님께 제가 건의를 해서 짝꿍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선생님께서는 짝꿍을 지어줬죠. 그래서 풍선 같이 나르기 게임, 사탕 먹기 게임 열심히 화기애애하게 했었는데요. 문제는 바로 식사 때였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먹고 있는데 둘이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걸 알아서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주려 온 거였어요. 근데 저는 김밥을 먹고 있다가 선생님에게 잠시만요로 외친 다음에 김밥을 다물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입안에 음식물이 아무것도 없는 척. 이 친구는 제가 잠시만요 한 것도 들었을 텐데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서 이렇게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젓가락질하고 있는 게 사진이 나왔고 또 한 컷 한 번 선생님이 더 찍어주셨는데 그건 이제 식사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치마 안에 스타킹을 물론 신긴 했지만 치마를 입었는데 다리를 벌리고서 오므리지 않은 거예요. 여자가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보고서 너무 큰 충격에 7살이었던 저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렇게 이별을 통보하게 됐던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참 청학동에나 어울릴 법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있죠. 어디 여자가 감히. 들어보고 잘하신 분들 계시죠. 요즘 시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디 여자가 감히라고 말하는 이 멘트는 상당히 보수적인 우리나라 옛날에 주로 있었던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 개인이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냥 저 사람이 이야기했구나 하고 우리가 무시해도 됩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성경에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여성과 관련한 몇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아멘 하시겠어요?
네, 고린도전서 14장의 차례일 때 이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처럼 여성과 관련한 몇 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성경의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성경은 정말 꽉 막힌 보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성경은 꽉 막힌, 앞뒤가 꽉 막힌 보수적인 책일까, 보수적인 글일까? 정말로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될까요? 잠잠해야 될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할까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다면 미리암, 드보라, 훌다, 안나와 같은 여선지자 그리고 여사사들의 활동을 성경은 기록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었던 여성들,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었던 여성들을 우리는 해석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성들의 사역을 이처럼 구약부터 신약까지 인정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그런데 바울이 혼자 조금 나중에 예수 믿다 보니까 바울이 혼자 보수적인 것일까? 바울 혼자 꽉 막혀 있는 것일까? 그런데 또 그렇게 보자면 루디아를 바울은 인정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루디아를 인정하고 루디아 외에도 여러 여성 사역자들을 인정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꽉 막힌 보수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바울도 꽉 막힌 보수적인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도대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는 몰락했던 도시가 다시 재개발됐던, 부흥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 안에서 굉장히 번성한 도시 중에 다시 번성하게 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이 고린도를 거쳐갈 수밖에 없었던 지리적 위치가 있어서 무역, 항구, 그리고 상업 등등이 굉장히 활발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도시 사람들이 이 고린도를 거쳐가게 되고 무역이 성행하게 되고 상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고린도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주변 도시들의 그것이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나도 고린도에 가서 돈 좀 벌어보자 라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문화들이 고린도로 유입되면서 고린도가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한 지역에서 자라서 나고 한 지역에서 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지역에서 나고 자라던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가 대학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전국 8도에서 대학교는 올라오게 되죠. 저도 신대원 다닐 때 한 이제 지방에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 저는 개인적으로 사투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투리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부산 사람이 드셔보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더셔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한참 따라했습니다. 더셔보셨어요? 믿음에 대해서도 말할 때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믿음. 그래서 사투리를 굉장히 제가 정교화하면서 한참 많이 웃기곤 했었는데요. 부산의 한 카페 갔더니 우리가 이 수도권에서는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부산에 갔더니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그게 너무 정겨워서 저는 한동안 따라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8도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각 지역의 문화, 각 지역의 정서, 독특한 특성들이 나타나곤 하게 되죠. 외국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다른 사람 혹은 어떤 물건을 가리킬 때 이런 손 모양을 잘 하지 말라고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총으로 학살을 당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물건을 지칭하는 이 손 모양이 총 모양처럼 보여서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선교사님들은 이야기하곤 하죠. 중동 지역에 가면 또 수염을 길러야 합니다. 수염이 없으면 어린아이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중동으로 간 선교사님들도, 한국 선교사님들도 수염을 기르고는 하죠.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가 한 지역에 모이게 된다면 이해 충돌이 발생하면서 사람들 간에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지역에서 여러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뒤섞이다 보니까 문화적인 충돌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질서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장과 외모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창조 질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이것은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누가 더 뛰어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성자와 성부의 우위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듯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라고 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의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창조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 섭리, 창조 질서,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역할, 힘의 크기와 차이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외모,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를 말했던 것입니다. 이어서는 사회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언하면 안 된다. 여자는 머리에 쓰던 것을 벗고서 기도나 예언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기도나 예언을 말하는 것은 예배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 순서. 그래서 예배 인도자들,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자는 머리에 뭘 쓰면 안 된다. 이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길러서도 안 되고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면 이것은 굉장히 동성애적인 표현, 외모의 표현으로 말하게 되죠.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14절에는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동성애가 성행했던 당시 고린도시 그리고 로마 헬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시 안에도 동성애가 활발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하고 있었던 외모적인 표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머리를 기르거나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등등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것과 구별되어야 하니 그런 복장, 그런 외모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 락밴드 퀸을 아시나요? 락밴드 퀸에 보면 프레드 머큐리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 복장을 하고서 예배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한다면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수염을 기르고 딱 붙는 바지를 입고서 찬양을 인도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될 것이고 오해가 분명히 발생을 할 것입니다. 또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역시도 이제 신분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쓴 것을 벗거나 머리를 깎거나 머리를 짧게 깎거나 한다면 이것은 당시의 선정적인 외모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평가받는 매력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여성도 남성에게 은밀한 암시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도 남성에게 외모로 어떤 평가를 받는 오해를 받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여성도 남성에게 은밀한 암시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BC 65년에 활동했던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성 복장 또는 헤어스타일은 여성스러우며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인다. 로마의 기부인들이 사용하던 머리쓰개는 유혹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여인들의 품위와 신분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네, 여기서 보면 남성의 헤어스타일은 여성스럽다라고 하면서 그 여성스러운 헤어스타일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다라고 얘기하죠. 또 여성에 대해서는 머리쓰개를 쓰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신분이 보호된다라고 얘기가 되죠. 유혹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 여인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그 신분에 대해서 구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말에게서도 나타났던 일이었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서 표식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롤랑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차림은 인간의 문화에서 대체로 강력한 기호 체계로 작동한다. 다시 말해 옷차림은 계층, 스타일, 품위, 자기 홍보, 태도 등 무엇이든 알려주는 표지 또는 표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떻게 외모를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움베르토 에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옷차림으로 말하고 있다. 굉장히 위트 있는데요. 만약 내가 모택동식 인민복을 입고 있다면 내가 그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내가 사회주의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 연설의 이데올로기적 함의는 바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일 것이다. 오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서양복을 입고 있는데 만약 축구복을 입고 여기에 서 있다면
설교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시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장과 외모에 대해서 창조 질서 그리고 사회와 문화 영역 속에서 덕을 세울 것, 또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를 찾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에게서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주민들, 이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그래서 문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라고 여기면서 다른 문화를 부정하는 것이죠. 인도와 같은 사람들을 볼 때 손으로 밥을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밥을 손으로 먹냐?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포크 나이프,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포크 나이프를 쓰면 어떻게 칼과 삼지창으로 밥을 먹을 수 있냐? 이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죠. 그리고 격식 있게 우리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해서 품격 있게 밥을 먹어야지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입니다. 말한 것처럼 이것은 교만에 빠질 수 있고 문화 제국주의라고 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유럽 선교사님들이 주로 오류에 빠졌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우수한데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등 남미 등등의 나라 사람들의 문화는 미개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를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라고 오해했던 착각했던 것이었죠. 다음은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를 낮은 것으로 보고 다른 사회의 문화를 수준이 높고 가치롭고 우수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나라의 것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결과는 외국의 상품, 외국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의 것, 우리 같으면 미국 것, 유럽 것이면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들어서 왜 이리 영어가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올까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을 만들 때 파킹 랏이라고 써요. 주차장이라고 쓰면 되는데 들어가는 곳, 나오는 곳이라고 쓰면 인, 아웃을 씁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P 몇 이러면서 주차장 층수를 표시를 해요.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 이름을 영어로 짓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제 친구들 중에도 영어 이름을 개척해서 쓰는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아쉽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할 때도 찬양팀 이름을 보면 찬양팀들이 영어 이름을 쓰는 찬양팀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한국인가? 저 사람들은 정말 영어를 잘할까라는,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일까라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하게 되죠. 성경 용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라서가 아니라 성경 이름을 쓰는 찬양팀들, 셀라, 라파, 엘림 등등 있죠. 이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라서가 아니라 찬양팀 이름을 순 한국말로 쓰는 것들 저는 너무 좋아 보입니다. 열방, 예향, 예수 향기, 예수님의 향기, 이런 것들은 얼마나 좋은가라는 생각이죠. 이런 관점에서 저는 서양복이 우리나라의 정장이 된 것에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비싸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서양복이 한국의 정장이 된 것,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를, 서양복을 정장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아쉬움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문화 상대주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상황 그리고 특수한 환경, 역사 속에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고유한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문화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보통 이것을 많이 훈련하게 됩니다. 문화 상대주의. 그래서 교만하지도 않고 자존감이 낮은 것도 아닌 바로 문화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타 문화를 이해하고 비판적 수용하는 훈련을 하게 되죠. 그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서 비판적으로 그것들을 수용해 나가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주에 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오류들을 많이 범하게 되면서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를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것들을 계속해서 고집하기도 하는 등등의 오류를 범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바로 우리입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았다면 이제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문화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죠. 벌써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51만 명이 됐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인구의 약 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관, 문화훈련 등등이 더욱 중요해지기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남 지역은 어떤가요? 성남은 철거민의 이주로 인해서 생겨났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오고 있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도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이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도 여기 금광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성남에 연고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성남에 와본 적도 거의 없었던 그 아이가 그냥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외부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이 지역으로, 우리 동네로 이주해 오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문화 풍토도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많이 바뀌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국뿐 아니라, 그리고 이 지역, 우리 성남이라고 하는 이 동네 속에서 다문화 속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다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교회를 계속해서 섬겨 나가야 할까?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인 것이죠. 타문화 속에 존재하다 보면 사람들은 고립과 고독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타문화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내 맘대로 할 거야.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뭘 써? 귀찮아 하고 벗어버리고, 뭐 머리를 잘라, 난 기를 거야 하면서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기도 하는 등등의 일이 발생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편한데 왜 자꾸 간섭하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편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공동체의 질서와 덕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특히나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신의 개인의 개성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권리라고 말하는데, 때로는 이것이 사회와 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지나치게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창조의 질서를 찾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찾고 그 질서를 따라라. 그리고 사회 문화를 존중해서 덕을 세울 것들, 교회 안에 덕을 세울 것을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자는 쓰고 남자는 쓰지 말도록 하는 그 지적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외모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그들의 성경적인 문화를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남자는 머리를 기르지 말고 여자는 머리를 기르도록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질서, 성경적인 창조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질서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든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영적인 질서, 거룩한 문화를 가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조치 후보고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자들이 머리를 길러버린 거예요. 여자들이 머리에 쓰던 것을 벗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던 겁니다. 앞에서 기도를 하려고 예배 순서를 맡고 있는데 아이 귀찮아 하면서 걸리적거린다고 마음대로 벗어버렸던 것이죠. 선조치 후보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막 행동하고서 내 생각이 답이다, 내 편의가 무엇보다 우선한다 라고 말하면서 막 행동해버리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든 생각은 선조치 후보고면 좀 양반이겠다 싶어요. 선조치만 하고 후보고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다 보니 고린도 교회는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었고 무너지게 되었고 한마음과 일치의 힘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질서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나 교회는 분명히 영적인 질서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바로 머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의 머리가 무엇인가, 여자의 머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질서가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질서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있는 질서는 자유를 박탈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의 평안을 보장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으로 한번 상황을 들어서 보자면, 나는 자유롭게 운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으로 운전을 한다면 그 도로는 평안이 깨지겠죠. 자유는커녕 안전과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질서를 지킨다면, 도로교통을 모두가 지키고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평안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심리를 우리는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남자 중에 머리를 기르고 싶은 사람, 여자 중에 쓴 것을 벗고 머리를 짧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꼭 머리에 대해서 규정을 하냐? 나는 기르고 싶다, 나는 깎고 싶다, 나는 머리 쓴 것을 벗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합의. 선 좋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가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공동의 질서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염 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염을 기르면 저는 여기서부터 다 이어져서 이렇게 쭉 나게 되는데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르고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르고 온다면 용납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몇 분이 지금 크게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절대 기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면도를 하고요. 그런데 휴가 때만 되면 저는 면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해외 아울리치 가면, 사역하기 전에 해외 아울리치 가면 한 달 정도 보통 가게 되면 한 달 정도를 기르고 자유를 만끽합니다. 드디어 수염을 기를 수 있구나.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저희 어머니는 산에서 내려왔냐고 저에게 그렇게 산적이다 이야기를 하곤 했었죠. 그런데 저는 제 마음대로 수염을 기르지 않죠. 나는 수염 기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수염을 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수염을 길러야 합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수염을 길러야지,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들은 수염을 길러야지 아버지로서의 품위가 유지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염을 기릅니다 라고 결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수염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주장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의 질서이고 그리고 공동체의 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면 이것을 혼자 맘대로 바꾸거나 먼저 저지르고 나서 후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 이것을 질서 있게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은 바로 성경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창조의 질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를 찾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를 찾으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시대가 아닌 성경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몇 가지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아파트가 계속해서 이주해 오고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도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세워지게 되겠죠. 그 아파트와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지역에 존재할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뀌게 될 것이죠.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시대의 변화,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내 개인의 생각과 편의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창조의 질서를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 속에 있는 젠더 갈등들, 남자가 어떻다, 여자가 어떻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 속에 다양한 소리가 넘쳐나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려고 하고, 우리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려고 계속해서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주목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최근 한국 안에도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이죠. 제 친구들 중에도 타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그 친구들을 존중하고 제가 부정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단만큼은 가장 성경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도 이것이 안전하고 또 고맙게 여겨지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시대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학교의 여원우들께서 큰 대자보를 붙여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적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읽어나가다가 제 마음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부정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시대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 대자보에는 시대가 변했다는 것,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왜 시대를 역행하냐라는 주장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너무도 불편하게 여기고 우리는 시대 메시지를 시대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왜 시대를 역행하냐는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그것이 그 문구가 너무도 불편했었습니다. 우리에게 만일 시대를 역행해야 하는 성경적 요구가 온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시대를 역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대를 역행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회 문화를 수용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문화를 수용할 때 우리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되겠죠. 이것은 개인의 편의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 훈련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개인으로 살아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높은 뜻들을 우리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락방 안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고 기관 안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봉사기관 안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훈련기관 안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나를 여러 공동체 속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도록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 훈련 안에서, 기관 안에서, 봉사부서 안에서, 사역부서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지내면서 내 모난 부분이 계속해서 깎여 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한 것입니다. 또 훈련 받으면서 훈련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가이드라인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고 내 모난 부분들을 깎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작업들, 그런 시간들 안에 우리는 성령의 작업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DTS 받을 때는 굉장히 독특한 가이드라인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내에서는 양말을 신으세요 였습니다. 대강당에 모일 때면 양말을 신으셔야 합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주어졌죠. 저는 이것이 너무도 의아하고 궁금해서 왜 양말을 신어야 하냐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간사님들 이유를 잘 몰랐어요. 이전부터 있었던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쨌건 제 추측에는 여러 가지 양말을 신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저는 불편한데 답답한데 양말 벗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꼭 양말을 신고 내려갔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의 편의보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또 반바지, 치마를 입거든 무릎 위로 올라오는 것은 입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저로서는 반바지를 못 입는 것, 그리고 반바지를 입어도 무릎 아래로만 입어야 하는 것이 너무도 괴로웠었죠. 민소매를 입으면 안 됩니다, 목이 깊게 파인 티셔츠를 입으면 안 됩니다 등등의 복장에 대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더위를 너무도 많이 타는 저로서는 여름에 아울리치 할 때, 또 썸을 할 때도 너무 더워도 팔을 잘 못 걷고 그대로 반팔을 입은 채로 땀을 흘려야 했던 저의 기억들이 납니다. 개인의 편의보다, 개인의 유익보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질서들을 우리는 받아나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불편하다라고 하고서 우리는 마음대로 양말을 벗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덥다라고 하여서 우리는 반바지를 마음대로 또 민소매를 마음대로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성경 안에서 찾으면서 사회 문화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수용하면서 공동체의 덕을 세워나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훈련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여러 공동체들 속에서 성령의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온전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이 성남 땅 안에 우리를 계속해서 존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급변하는 대한민국, 급변하는 이 성남 지역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다문화적인 요소들 속에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섭리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조 질서를 찾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로서 기꺼이 나의 것들을 훈련하고 나의 것들을 계속해서 헌신해 나가면서 성령께 조율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교회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이 우리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